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셨을까? 육신의 고통이 심하셨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채찍질이었습니다. 굵은 가시 생선이 박혀있는 채찍질을 하게 되면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터지게 되면서 사람은 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 여지없이 발가벗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공개적 장소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 매달린다는 것은 육신의 아픔보다 더한 정신적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 왜 벌거벗김을 당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환당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시편 22편 18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해야 했던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속옷도 취하니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복장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겉옷, 허리띠, 두건, 신발, 그리고 마지막이 속옷이었습니다. 4명의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가져가고 남은 것이 있었는데 속옷이었습니다. 속옷은 주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만들어 입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만들어준 그 속옷마저 빼앗김을 당하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벌거벗은 채 매달린 예수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어머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질을 당하시며 손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가 지어준 속옷마저 빼앗김 당한 것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눈에는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가상 7원 중 한마디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주님은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며 말씀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던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그 한마디를 마리아를 위해 남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3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시간 정도 지난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이 시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와 생각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손과 발에 벗긴 대못 때문에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주님 바라보시고 가상칠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마리아를 섬겨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는 마리아의 희생, 헌신, 섬김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성육신은 기적의 사건이요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믿기 어려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과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시 마리아는 결혼을 앞에 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아기를 잉태한다.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 취급받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과연 어느 여자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그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은혜롭게 읽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약혼이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여인 취급받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속한 가정 모두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될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몸을 아니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마리아의 결단, 헌신, 희생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성육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결단, 헌신, 희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침묵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도구로 내어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몸은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처소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찾아오시는 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비밀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지난 3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묵묵히 맡겨주신 예수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사건을 몸으로 경험했으면서도 마리아는 침묵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을 돕는 것이라 생각하며 입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마리아의 침묵이 본문 25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는 마리아가 몸으로 낳은 아들이요 3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오란 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했을 때 마리아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피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는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어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가고 있을 때 십자가 아래에서는 마리아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 마리아가 침묵을 깨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를 살려달라 외쳤다면 십자가의 주님은 내려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 외치고 싶었지만 마리아는 끝내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는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본능은 아들 예수를 살리고 싶었지만 마리아는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에게 침묵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도 죽는 고통을 침묵 가운데 선택하였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있었기에 내가 세상에 올 수 있었음을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있었기에 공생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음을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있었기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가상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헬라어로 어머니를 메테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머니를 가리키는 메테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존중할 때 부르는 헬라어 귀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당신과 함께했던 30년의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인류 최대의 비밀을 알면서도 침묵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왔던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면서 마리아를 섬겨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임을 예수님은 십자가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현장이요 버림당함의 현장이며 저주받은 현장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감사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당신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에 공생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당신의 침묵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우리가 3년시간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배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림과 십자가 대속의 죽임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칠언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상업 용어인데요,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 우리가 갚아야 될 허물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게 되었으며,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속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염려코 잊지 마시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갚아주심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 희생, 섬김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27절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곁에 모시고 살았음을 사도행전 1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시면 성령이 오심을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의 그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한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도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마리아를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렸고 극진히 섬겼다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면 터키에는 에베소를 꼭 방문하게 되는데요, 1961년 로마 카톨릭 교황청은 에베소에 있는 이 마리아의 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카톨릭 신자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을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 마리아의 남은 여생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겨드렸습니다. 그 성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신약 성경의 주요 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유일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셨음을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훗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쓰임 받았고요.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아 가장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섬김의 수고, 갚아주심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일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은 증거입니다.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기회입니다. 섬김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섬김은 기억입니다. 섬김의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를 섬겼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갚아주심의 축복이 임해서 주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 피어나는 감사의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종의 수건을 두르고 낮은 자리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결단의 기도와 남아있는 고난주간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